사도신경 해설 27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 죽음 준비.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된 아버지 집을 깨끗이 하려는 예수님의 정화 작업을 지켜본 제자들의 머릿속에 떠올린 성경 말씀이다. 12살 예수님은 부모에게 당신 아버지의 집에 대한 애정을 밝히신 적이 있다.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어릴 적부터 죽을 때까지 아버지의 집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찼다. 즉 아버지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넘쳤다. 이 사랑의 열정이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이 하려는 정화 노력으로 나타났고 또 이 사건은 처단의 음모를 앞당기게 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고 사람들을 섬기려는 열정으로 자신을 불사르셨다. 사람의 아들은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아버지의 집을 아끼는 열정 그리고 목숨을 바칠 만큼 인간을 섬기는 열정이 결국 예수님의 생명을 불살랐다. 열정과 고난을 뜻하는 말이 같은 단어이다. 하느님과 인간을 향한 뜨거운 애정은 생명을 불사르고 또 그로 인해 고난이 수반된다. 예수님의 열정이 죽음의 때를 앞당겼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단명한다는 말이 참되다. 삶과 사명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분은 단명하셨다. 하느님과 사람을 죽기까지 섬기고 사랑하셨으므로 일찍부터 죽음의 위험에 직면하셨다. 다가올 죽음의 그림자를 감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고 또 순환과 죽음을 측근들에게 예고하셨다. 거룩한 변모 사건과 더불어 순환의 길이 본격 시작되었다. 높은 산 위 제자들이 지켜보는 데서 새하얀 모습으로 나타나신 변모 사건은 영광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했음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 후로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정도에서 순환과 죽음 및 부활을 예고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제 사람의 아들에 관한 예언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질 터인데 그들은 그를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거룩한 변모, 예루살렘 행순환 예고, 입성 후의 성전 정화 사건들은 예수님이 목전에 온 죽음의 위험에 적극 대처하는 행위들이다. 삶과 사명에 대한 죽기까지의 열정으로 인해 고난과 죽음의 상황에 처하자 그분은 회피하거나 비동적 자세를 취하지 않고 적극적이며 능동적 태세를 취하셨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에 끝까지 충실하며 목숨을 빼앗긴 예언자들 하느님께 대한 신의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겪고 끝내 목숨을 버린 하느님의 의인들 그리고 회개와 정의를 부르짖다 순교당한 세례자 요한의 운명과 희생을 숙고하신 끝에 예수님은 죽음의 원인과 뜻을 온전히 파악하셨다. 또한 죽을 각오로 사명을 수행해 온 결과로 회피할 수 없게 된 고난과 죽음을 수락하기로 마음을 굳히셨다. 예루살렘 입성 후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심으로써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려는 의지를 드러내시고 적대자들에게 소송재판 처단의 구실을 스스로 제공하셨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중에 임박한 죽음에 대한 그분의 이해를 드러낸다. 그분이 선언하신 말씀 곧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라는 식사와 관련된 발언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몸 너희를 위하여 흘릴 피라는 희생제사 및 계약과 관련된 발언들은 죽음을 받아들일 완전한 준비 태세와 죽음에 대한 이해를 보여준다. 사도신경 해설 28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 죽음 이해
예수께서 말년에 예루살렘에 가신 일, 가는 도중에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신 일, 입성 후 성전을 정화하신 일,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신 일 등은 그분이 다가온 죽음을 향해 도전적이며 적극적 자세로 나아가셨음을 드러낸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겟세마니 기도 후 체포당하기 직전에 하신 이 말씀은 죽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시는 그분의 결연한 모습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성전 정화 사건은 그분의 죽음을 은밀히 기획하고 있던 적대자들의 음모에 정면 대항한 도발적 행위였다. 이렇게 죽음의 세력에 저항하는 적극적 자세를 취하고 또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신 모습은 죽음의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셨음을 나타낸다. 왜 죽어야 하는지, 그 원인을 그리고 겪어야 할 죽음의 의미가 있으며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적극적 자세를 취하셨으며 죽음을 준비하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셨다. 멀리로는 예언자들의 순교와 의인들의 희생, 가까이로는 세례자 요한의 잠수형 따위가 예수님이 당신 죽음의 의미를 통찰하는 데에 관건이 되었다. 이사야 예언자가 4차례에 걸쳐 노래한 하느님의 종은 죽음 이해에 가장 좋은 자료가 되었다. 하느님의 종은 무고하고 의로운 존재로 하느님에게 특별히 선택되었다. 그는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의 깊은 유대 관계로 인해 그들을 대신하여 고통을 겪는다. 지독한 고통 중에도 그는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께 충성을 다한다. 하느님께 대한 순종으로 또 고통 한가운데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바친다. 이 희생과 봉헌을 통해 하느님은 당신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 결과 이 종은 하느님에 의해 현양된다. 종의 이 운명은 예수님이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이해하는 데에 결정적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최후의 만찬도 예수님이 곧 겪게 될 죽음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를 잘 드러낸다. 그분은 살아온 삶을 정리 요약하면서 다가온 죽음에 대비하는 의도로 만찬을 거행하셨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거행한 예식이었다. 이 예식 안에 생명과 죽음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더욱이 예수님은 만찬 중에 식사와 제사에 관한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라는 2가지 말씀은 식사와 관련된 발언이고 또 내어줄 몸, 흘릴 피의 2가지 선언은 희생제사에 관한 발언이다. 생명을 기르는 예식인 식사는 생명을 희생시켜 바치는 죽음의 예식인 제사와 깊이 결부된다. 원래 생명과 죽음은 따로 분리된 2 실제가 아니라 하나로 묶여있는 한 실제의 2가지 측면이기 때문이다. 생사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듯이 그 예식드린 식사와 제사는 분리될 수 없다. 식사는 다른 생명체의 희생 제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이 제사는 식사를 통해서만 남을 살리는 효과를 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 뒤에는 의례히 식사가 따르는데 식사는 제사의 결실 축복을 먹는 것, 곧 음복이다. 예수님은 만찬을 통해 무고한 죽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희생 죽음임을 드러내고자 하셨다. 십자가에서 내어줄 몸과 흘릴 피는 인간을 기르고 살리는 식사가 될 것임을 암시하셨다. 당신의 죽음이 남을 살릴 수 있는 이타적 희생 죽음이기를 기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잔을 들어 명확히 선언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새 계약은 하느님이 먼저 당신 목숨을 내놓고 또 인간이 그 생명을 받아 먹음으로써 둘 사이에 생명 관계가 맺어지게 해준다.
사도신경 해설 29번째 묻히셨으면 저승에 가시어. 죽음에 대한 승리.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참으로 죽어 묻히셨다. 교회는 부활 대축일 전 성 토요일을 지내며 그분의 묻히심을 기억한다. 숨지신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티아 사람 요셉이 마련한 새 무덤에 안장되셨다. 요셉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직접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하였고 자신의 무덤을 그분께 선뜻 내어주는 등 장례 절차를 두었다시피 하였다. 그는 부유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이며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기도 하다. 유다교 최고회의 의원인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식 일치를 주관했다는 것은 뜻깊은 일이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범법자로 몰아 신성 모독자로 사용해 단죄한 장본인이 최고의회였기 때문에 그 의회 의원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하고 자기 무덤에 안장한 사실은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는 셈이다. 예수님의 묻히심은 비록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처형되셨으나 로마 제국이나 유다 당국이 그분의 무죄를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심으로써 우리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순간 끝까지 죽음을 겪으셨다. 그분께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겪으셔야 했다. 그분이 죄인으로 처단되셨지만 모든 이들을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숨을 거두신 후 장례 중에는 당연히 사람들의 존경과 예우를 받으셨다.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 안에 안식을 누리셨다. 예수님의 죽음의 상태는 그분이 묻히고 죽음의 나라에 가신 신비이다. 성 토요일의 신비이다. 그분의 묻히심은 세상과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신 후 취하시는 하느님의 안식일을 드러낸다. 창조사업을 마치신 후 하느님께서 안식을 취하신 것과 같이 구원사업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하느님처럼 안식을 누리셨다. 예수의 삶과 죽음은 세상 구원을 위하여 하늘 위에서부터 땅 아래로 내려가는 과정이다. 삶과 더불어 시작되고 죽음 안에서 그 절정에 이르고 마침내 마무리되는 하강의 과정이었다면 땅 아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래서 그분은 죽음을 겪으신 후에 저승에 내려가셨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께서 이승에서 십자가 죽음이라는 가장 낮은 단계까지 자신을 낮추심으로써 삶을 마치신 후 저승에까지 내려감으로써 마침내 하강을 마감하셨다. 최하단에까지 내려오신 그분은 부활하시어 가장 높은 단계로 올라가실 것 승천이다.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아주 낮은 곧 땅으로 내려와 계셨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저승은 산 이들의 세계인 이승과 달리 죽음 이들의 세계이다. 또한 그곳은 단절과 멸망의 장소인 지옥과도 다르다. 특정 장소라기보다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예수님 이전에 죽은 모든 이가 처해 있던 상태이다. 사람들이 죽은 후 결정적 구원을 기다리는 상태이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의인들을 만나러 저승에 가신 것이다.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쥐고 있는 악마에게서 죽음을 아사처부순 뒤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던 의인들을 해방시키려 지하의 세계로 내려가셨다. 저승 표현은 예수께서 참으로 죽으셨음을 그리고 우리를 위한 구원적 죽음으로써 죽음과 그 세력들을 철저히 패배시켰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사도신경 해설 30번째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십자가 죽음의 의미 2번째. 예수의 생애가 하느님과 인간을 위한 삶이었듯이 그분의 죽음 역시 남을 위하는 헌신적 죽음이었다. 선한 삶을 살아온 사람은 착하게 죽음을 맞는다. 선종. 이기적이고 추한 삶은 아름답지 못한 죽음에 귀착된다. 착하게 죽기 위하여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한다.
죽음이 생명으로부터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생명과 더불어 커나가고 있기 때문에 삶의 끝인 죽음은 삶을 숨김없이 드러내 보인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삶의 결과이기에 그 죽음은 그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분은 불의와 거짓 폭력에 의해 처형당하셨지만 삶과 마찬가지로 구원을 위하여 살아온 것처럼 헌신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셨다. 그분은 하느님께 순종하며 겸손하게 사셨다. 하느님의 뜻을 충실히 이행하셨고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을 낮추며 사셨다. 그분의 순종과 겸손은 십자가 위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분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라며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 외치며 숨을 거두셨다. 죄인처럼 자신을 끝까지 낮추어 세례를 받으신 그분은 십자가상 죽음을 또 다른 세례로 여기며 죄인처럼 울부짖으셨다.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느님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체험은 죄인의 경험이다. 그분은 죄가 추호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겪는 죽음을 겪으신 것이다. 그만큼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낮추셨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다.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초지일관 겸손과 순종을 완전하게 실천하셨다. 이 죄 많은 인간과 온전히 하나 됨으로써 그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그 구절은 십자가 죽음의 세 가지 원인을 지적한다. 첫째, 성경 말씀대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죽으심을 가리킨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이행하셨다. 아버지께서 구원을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들을 인간에게 내어주신 것이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어주셨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파견함으로써 인간에게 내어주셨으므로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신을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신 것이다. 둘째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인간의 불의, 거짓, 폭력이 그분을 처참하게 거꾸로뜨렸다. 예수님의 피투성이와 상처투성이는 인간의 죄가 끔찍히 저지른 처참함이다. 종교의 거짓과 위선, 정치의 불의와 무책임, 민중의 실망과 미움, 그리고 군인의 폭력이 합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는 하느님으로부터 선사받은 인간의 자유가 오용이나 남용될 때 하느님마저 죽이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셋째로 그리스도는 일생 동안 순종과 겸손으로 하느님과 인간을 죽도록 섬기고 사랑하셨으므로 삶과 사명에 대한 죽기까지의 성실과 책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께 사랑으로 순종하시고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그들을 의롭게 하는 주님 종의 삶을 살며 사명을 수행하셨다. 십자가 죽음의 이 같은 구원적 효과를 교회는 속량, 구속, 해방, 의화, 화해, 보상, 공로 등으로 표현한다. 사도신경 해설 31번째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1. 부활의 중요성. 예수 부활은 구원 역사의 중심이고 그리스도교의 뿌리이다. 복음 선포, 믿음, 구원의 바탕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이 허사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다. 또 여러분 자신은 지은 죄 안에 있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종결되고 부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교는 순교의 종교일 수는 있어도 희망과 생명의 종교는 되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스도 신앙이 생겨나고 교회가 태어나고 복음을 선포하였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인간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예수님은 안식일 첫날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고 당일 일몰 직전에 묻히고 안식일 다음날 주일, 그러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사흘 만에는 시간 간격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라 신학적 의미도 담고 있는 표현이다. 하느님께서 의인을 어려운 처지에서 사흘 만에 구해내신다는 대목이 성경에 가끔 나온다.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직접 개입은 이른 시일 내에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표현이다. 짧지만 충분한 시간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하느님이 역경 중에 있는 의인을 오랫동안 방치해 두시지 않는다는 뜻이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무덤의 경비병들도 부활에 잇따르는 부수적 현상, 지진, 빈 무덤만을 겪었을 뿐 부활의 현장에 있지 않았다. 부활한 분이 제자들에게 발현하셔서 이들이 살아있는 그분을 목격하고 만났기에 부활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 듣고 믿은 바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부활과 그에 잇따른 일들의 순서는 이와 같다. 부활 사건, 빈 무덤, 부활 발현, 부활 신앙, 복음 선포 등의 순서이다. 그분이 제자들의 마음이나 신앙 안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다. 그들의 신앙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만났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이다. 천사들의 부활 선언 덕분에 부활한 것도 아니다. 실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켜졌으므로 그 사실을 천사들이 전한 것이다. 부활은 실제 발생한 사건이다. 역사 안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분을 보고 만났으며 역사의 흐름을 뒤바꿔 놓았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지만 부활 사건 그 자체는 역사를 넘어선 사건이다. 죽음에서 일으켜져서 현세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원한 세계 안으로 들어간 사건이므로 죽은 이가 현세로 되돌아오는 소생과 차원이 전혀 다르다. 초월적 사건이므로 그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도 없고 또 그에 대한 묘사나 서술이 불가능하다. 부활한 분이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넣어 보아라.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보시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떼는 장면 등은 소생이 아니라 육신 부활을 드러내는 것이다. 육신을 포함한 온 존재가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져서 온 인격체가 하느님의 세계 안에 들어갔음을 나타낸다. 육신 부활은 부활로 인하여 죽기 전에 삶 전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방식으로 현세와 여전히 교류함을 드러낸다. 부활은 인간이 고안해낸 조작이 아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다. 되살아나셨다. 이같이 최초로 부활을 선포하고 소식을 전한 이는 인간이 아니라 천사이다. 이는 부활이 초월적 사건이고 따라서 지상에서 전해진 소식이 아니라 천상에서부터 선포되는 복음임을 가리킨다. 사도신경 32번째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빈 무덤과 발현 이야기 두 번째. 복음서는 부활 선포 이외의 빈 무덤과 발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준다. 부활은 하느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발생된 초월적 사건이므로 감각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다. 제자들에 의해 확인될 수 있던 것들은 빈 무덤과 부활한 분의 발현이다. 빈 무덤은 실제로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이다. 여인들과 제자들이 무덤을 찾아갔으나 열리고 비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빈 무덤 자체는 부활의 증명이 될 수 없다.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 부활에 관한 생전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부활을 깨달아 인정한 것이 아니다. 신앙은 객관적 사실을 감각으로 확인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빈 무덤은 제자들을 당황케 했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했을 뿐이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만을 조장한 빈 무덤은 시신의 도난이나 이동을 추측하게 만들었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천사와 제자들에게 2번이나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빈 무덤은 부활에 대한 확증이 아니라 그 표징이다. 그 자체는 중립적이며 모호한 현상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부활의 의미를 가리키는 표징이다. 교회는 빈 무덤을 육신 부활의 표징으로 해석하였다. 너희가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육신을 포함한 그분의 온 인격체가 되살아났으므로 시신을 안장한 무덤이 비었던 것이라 해석한다. 부활한 분은 무덤 근처, 집 안, 길 위, 산 위, 호숫가 등 여러 곳에서 나타났고 또 모든 이들에게가 아니라 뽑힌 이들에게만 살아있는 자로 나타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사흔날에 되살아나시어 계파에게 또 12사도에게 나타나셨다. 그 다음에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야고보에게 이어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다. 맨 마지막으로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발현의 주도권은 목격자가 아니라 나타나는 분에게 있다. 주님은 목격자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갑자기 발현하신다. 주님을 제자가 알아보는 순간에 그분은 사라지신다.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주도권으로 잠시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다. 제가 알아보지만 생전에 예수님을 뵙는 것과는 다른 양식으로 보는 것이다.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당황해하고 의심한다. 발현을 목격하는 당시 제자들의 마음은 발현 이야기에는 일정한 틀이 있다.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평화의 인사를 건넸지만 여전히 불안,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주님은 목소리, 몸짓, 동행, 식사, 성찬, 행위와 같은 표징을 통해 당신이 되살아난 예전의 예수님을 드러낸다. 표징을 통해 주님을 알아보는 순간 제자는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하고 신앙을 고백한다. 주님을 보고 만난 제자는 떠나온 곳으로 되돌아간다. 십자가 사건에 충격받고 절망에 빠져 각자 제 갈 길로 흩어져 갔던 제자들이 주님을 뵙고 나서 되돌아간다.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의 귀한 길로 방향 전환한다. 그들이 재집결함으로써 공동체가 복구된다. 용서, 기쁨과 평화를 체험한다. 부활 체험의 순간에 명령을 듣는다. 예수님께서는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서 뵙게 될 것이다. 갈릴레아로 가라. 는 말씀은 선교 명령이다.
소외계층의 상토이며 일토이고 쉼토인 그곳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 명령은 예수님이 늘 그곳에서 하신 것처럼 우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이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신경 해설 33번째.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의미. 십자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순교자에 불과하였을 것이다. 십자가에 처형된 그분이 다시 살아났으므로 십자가는 구원 사건이 되었다. 부활은 십자가 사건에 숨겨진 의미를 밝혀 드러내고 그 사건을 완성하였다. 그것은 순환과 죽음 속에 감추인 의미를 하느님께서 해명하신 사건이다. 십자가에 숨겨진 의미가 부활을 통하여 증명되었다. 부활 덕분에 예수의 죽음이 한 인간의 우연적 사건이나 순교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성경 말씀대로 일어난 하느님 자신의 사건이요 구원 사건이 되었다. 부활은 하느님 그리스도 인간과 관련하여 일어난 사건이므로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부활은 하느님의 최종 계시이다. 부활로서 하느님의 계시가 완성되었다. 부활은 성경 말씀대로 일어난 하느님의 행위이다. 하느님께서 기획하고 의도하신 대로 발생한 사건이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가 사도설교의 첫 선언이다. 부활은 다시 일으키다, 다시 일깨우다라는 타동사에서 나온 단어다. 이 동사의 주체는 하느님 아버지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일어나 가자 하며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죽기까지의 순종으로 아버지께 대한 사랑을 보여준 사건이다. 아버지께 대한 지고한 효도와 순종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순환하고 죽으셨다. 이 사랑에 대한 아버지의 보답이 곧 부활이다. 하느님은 아들을 살리심으로써 십자가에서 드러난 아들의 완전한 사랑에 응답하셨다. 그리하여 하느님은 당신에 관한 아들의 계시 진리를 최종 확증해 주셨다. 부활로 인해 하느님은 정의, 사랑, 생명, 희망의 하느님으로 그리고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계시되었다. 무고하게 순환하고 처형당한 의인의 고통에 응답하셨고 죽음을 쳐 이기고 생명을 주는 산 이들의 하느님으로 최종 밝혀지셨으며 어떠한 절망적 처지에서도 빠져나갈 길을 마련해주는 희망의 하느님으로 판명되셨다. 둘째, 부활은 그리스도의 현양이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을 이름 없는 무명인, 인생의 실패자 또는 나고자 하느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죄인이 되게 했을 것이다. 부활은 그분을 유명인 곧 그리스도 주님 승리자 의인이 되게 하였다. 예수님은 삶과 죽음 안에서 끝까지 자신을 낮춘 종으로 처신하셨다. 십자가는 죽기까지 자신을 낮춘 겸손의 행위이다. 이토록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춘 아드님을 하느님께서 부활로서 들어눕히신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다. 부활은 아드님의 자기 낮춤에 대한 아버지의 들어 높임이다. 겸손에 대한 보답이다. 예수님은 현양을 언급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들일 것이다. 들어 높임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일치시키는 구원 사건이 되리라는 말씀이다. 하느님이 낮은 데로 내려가신 예수님을 되살려 들어 올림으로써 그분의 삶, 말씀과 행적 및 순환과 죽음이 전적으로 옳았음을 확증해 주셨다. 그 결과 세상에 파견된 참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이심이 밝혀졌다. 하느님과 예수님이 부활로 인해 결정적으로 계시되셨다. 부활은 성부와 성자가 세상 안에서 인간을 위하여 서로 완전한 사랑을 주고받으신 결과로 발생한 사건이다. 성부와 성자 상호 사랑의 구원의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성령이 강림할 수 있게 되었다. 부활은 삼위일체의 공동업적이며 삼위일체에 대한 결정적 계시이다. 사도신경 해설 34번째 사흔날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의미 두 번째,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미완성 사건으로 남았을 것이다. 부활로 인해 십자가가 완성되었다. 셋째 부활은 십자가 사건의 완성이다. 그런데 부활은 십자가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부활과 십자가는 긴밀히 연결된 사건들이긴 하나 엄연히 구분된다. 십자가가 구원을 위한 하느님 아들의 죽음이라면 부활은 새 삶이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하여 겪은 하느님의 심판이라면 부활은 하느님이 그분을 의인으로 확증하신 사건이다. 십자가가 그 외형상 분노의 사건이라면 부활은 은총의 사건이다. 십자가가 하느님의 자기 낮춤이고 순환이라면 부활은 하느님의 현양이고 영광의 사건이다. 십자가와 부활은 서로 구분되지만 몇 가지 의미에서 내적으로 긴밀히 일치되어 있다. 이 두 사건 안에서 하느님은 당신을 결정적으로 계시하고 인간과 스스로 화해하시며 새 세상에 대한 주권을 실현하신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둘은 뗄 수 없이 묶여 있다. 그래서 본래 있던 낱말이 파스카, 6월 과월이다. 건너감 그리고 지나감을 뜻하는데 죽음에서 생명회로, 멸망에서 구원회로, 속박에서 자유회로 넘어감 또는 올마감이다.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인간과 세상은 구원을 받아 죽음과 멸망을 넘어서 예속과 어둠에서 자유와 광명으로 옮아왔다. 파스카 용어는 구분되는 두 사건이 하나의 사건임을 가리킨다. 파스카는 제거를 뜻하지 않는다.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이 성취되었으나 죽음과 죄와 고통이 제거된 것이 아니다. 그 제거는 구원이 최종 완성되는 종말에 가서야 실현될 것이다. 파스카는 승리 또는 극복을 의미한다. 죄와 죽음을 극복한 구원 사건이다. 파스카 이후에도 죽음과 죄의 세력은 여전하다. 그러나 그것들은 제거된 것이 아니라 패배당했고 극복되었다. 죄는 사랑과 용서로서, 죽음은 희망으로서 극복되었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죽음아, 너의 승리와 독침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와 더불어 부활로 인해 구원이 결정적으로 성취되었다. 다 이루어졌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대로 완성되었다.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죽기까지의 사랑이 완성되었다.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순환의 길을 가셨는데 그 길이 부활로서 완결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 된 것을 아셨다. 건너가실 때가 된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의 생애 자체, 특히 십자가와 부활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지고한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을 세상 한가운데 구현하기 위한 사건들이다. 구원의 본질은 하느님의 끝 모르는 사랑이다. 고통 자체는 구원이 아니다. 십자가 그 자체만으로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멈추는 신앙, 부활에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은 온전한 그리스도교 신앙이 아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느님 아버지와 아드님이 성령 안에서 역사 한가운데서 나누신 완전한 사랑이 구원의 근원이 된다. 인간과 역사는 부활에 의해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삼위일체 사랑이 그 궁극적 의미가 되었다. 부활로서 최종 구현된 하느님의 사랑이 인간을 죄와 죽음, 율법에서 해방시켜 자유인이 되게 한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은 역사 안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사건과 공간의 제약 속에 갇혀 있다. 부활은 역사적 인물인 예수님이 살고 순환하고 죽으시고 다시 일으켜지신 초월적 사건이기에 이 초월성으로 인해 그분의 삶과 죽음 안에서 일어난 하느님의 구원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 영원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이 부활로 인해 온 세대 모든 일을 위한 보편 사건이 되었다. 부활은 유일한 십자가 사건을 영원히 효력을 내는 보편적 사건이 되게 하였다. 사도신경 해설 35번째.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승천. 하늘에서 내려온 분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하늘에서 내려와 땅 위에서 사명을 완료하셨으면 하늘로 복귀하는 것은 당연하다. 승천은 예수께서 지상과 업을 완료하셨음을 파스카 사건의 완결을 뜻한다. 예수님도 지상과제를 완수하고 나서는 되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은 당신의 귀환을 아버지께로 되돌아감으로 표현하셨다. 그래서 신경은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고백한다. 하늘과 성부 오른편은 은유적 표현으로서 공간적 장소가 아니라 초월적 상태를 가리킨다. 공관 복음서는 각기 승천에 대한 보도로 끝을 맺는 데 반해 요한 복음서는 그에 대한 기록이 없다. 요한에게는 부활이 곧 현양임으로 승천을 따로 보도하지 않는다. 십자가 위에 매달림은 땅 위에 들어 높여짐이고 하늘에 계시는 성부와 가까워짐은 인간에게 십자가 사건과 부활 및 승천은 동시적 사건이다. 파스카 사건의 세 가지 측면이다. 반면 사도행전은 부활 후 40일 만에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전한다. 그 기간 동안 부활하신 분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셨고 여러 가지 증거로 나타나셨으며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다. 40일간 주님은 현존과 발현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을 선교의 사도로 훈련시키셨다. 이리하여 승천은 교회의 특유한 부활 체험이 충분해졌음을 성령에 힘입어 사도들이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러 떠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가리킨다. 그런 뜻에서 복음서는 승천하는 예수님이 선교의 제자들을 파견하는 장면을 기술한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원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승천은 떠나감이 있지만 제자들을 방치하는 결별이 아니다. 육체적으로나 물리적으로는 떠나가셨으나 새로운 방식 곧 성령을 통하여 영적으로는 곁에 계시는 현존이다. 하늘로 오르시는 예수님이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성경에서 주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구름이 여기서는 승천이 새 방식의 현존임을 가리킨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도 현존에 대한 약속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승천과 더불어 예수님이 지상과제를 완료하셨으므로 그분을 대신해 교회가 사명과 권한을 이어받아 파견되어야 한다. 그분은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권한과 더불어 사명을 부여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성사를 집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은 물론 사명에 반드시 필수적인 권한까지도 주셨다. 하늘과 땅의 권한 곧 당신이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권한을 이양하면서 제자들을 파견하신다. 제자들에게 성령과 더불어 죄를 용서하는 사주의 권을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선언하신다. 성부 오른편에 오르신 분은 옥좌에 등극하셨다. 성부와 동등한 주님으로 정체를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신다. 오른편에 계시는 분은 온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승리자가 되신다.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셨으므로 모든 피조물이 맞이 되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맞이 되시며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신다. 만물의 으뜸이며 지배자로 만물을 화해시킨다. 모든 것을 일치시키려는 그분의 희망이 성취되었다. 성부 오른편에 앉으신 주님은 또한 늘 사람들을 위하여 빌어주시는 중개자이시다. 사도신경 해설 36번째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1. 재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재림에 관한 믿음 표명으로 끝난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늘의 모든 일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는 고백이다. 심판은 하느님의 구원의 최종 완성을 뜻한다. 이 땅에서 구원 사업을 시작하고 성취하신 분께서 최종 마무리하기 위하여 여기 다시 오실 것이다.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은 아주 대조적이다. 첫 번째는 가난, 비천, 소박, 평범의 모습인데 반해 두 번째는 부유, 영광, 위엄, 장엄의 모습이다. 구름을 타고 천사들을 거느리며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다. 첫 번째는 시작과 실현인데 비해 두 번째는 최종 완성이기 때문이다. 강생 때에는 사람들로부터 심판받는 죄인의 모습이었으나 재림 때에는 죽은 이든 산 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는 임금의 모습이다. 저자신처럼 초라한 시작은 위대한 완성으로 마무리된다. 저자신은 어떤 씨앗보다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그래서 재림은 우리 희망의 근거이다. 처음과 중간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겹더라도 마지막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을 누차 강조하셨다. 신문 받을 때 종말에 관한 비유를 통하여 특히 승천 순간에 재림을 선언하셨다. 신문 받는 자리에서 단언하신 것은 역설적이다. 죄인으로 재판받으시는 순간에 예수님은 만인들을 판결하는 심판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유다 최고회의 앞에서 심판받을 때에 하신 이 말씀은 성천에 관한 것인지 재림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기가 애매하다. 둘 다 언급한 말씀으로 해석해도 된다. 왜냐하면 성천이 천사들에 의해 재림이 장엄하게 선포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실상 두 사건은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언제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재림의 사실만 강조하실 뿐 그때에 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말라고 단언하신다. 그때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다만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말씀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사실보다는 그때에만 주목하게 되면 그릇된 종말관을 가지게 된다. 교회 역시 주기에는 종말의 때에 큰 관심을 갖고 그때가 임박했다고 생각하였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열망 덕분에 교회는 시련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는 교회의 열망은 주기의 어려움과 박해 및 내부의 시련을 극복하는 힘이 되었고 선교를 향한 열정으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재림에 대한 희망은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의 활력으로 작용한다. 재림의 때가 늦어진다고 판단한 교회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맏가진 자세가 선교임을 깨닫고 선교에 열중하였다. 재림 사실에 주목해야지. 그때에는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 오실 주님은 항상 오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승천과 재림은 긴밀히 결부되어 있어 그 둘 사이의 중간 시기를 설정한다. 지금 우리는 그 시기에 살고 있다. 승천으로서 주님의 구원 사업이 성취되었고 재림과 더불어 최종 완성된 것이다.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의 중간 시기는 장차 재림하실 주님께서 언제나 오고 계시는 시기이다. 승천한 주님은 재림 때까지 언제나 우리를 방문하고 현존하신다. 주님의 재림 덕분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인내로이 희생하며 기다린다. 주님은 보라 내가 곧 간다 하고 선언하고 교회는 성령과 더불어 오십시오 하고 간청한다. 그렇다 내가 곧 간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